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시간 대부분을 보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도시이지요. 예수님 시대 당시 대략 2,000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제법 큰 도시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일주일의 삶을 재구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은 안식일과 남은 6날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6날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터에서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기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서 명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주일로 바꿔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참으로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멈춥니다. 요즘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 안식일이 되면 상점들이 문 닫고 사람들은 일터를 가지 않고 종교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더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해가 서편에 기울게 되면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을 것이고요. 농부는 낫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배에서 내릴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쉴 것이고요. 어머니들은 음식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과 함께 가족과 함께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가족 예배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은 짐승들도 쉬라고 했습니다. 외양간에 있는 소도 양울에 있는 양도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요. 이 안식년에는 나무도 쉬어야 합니다. 과일나무도 쉬어야 되고요. 땅도 쉬어야 합니다. 이것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배도 쉬는 것이고요. 그물도 쉬어야 됩니다. 6일 동안 그물 매일 바닷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물도 쉬는 날이에요. 배도 쉬고 그물도 쉬니까 안식일 날은 고기들한테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물들에 쫓길 일도 없고 편안하게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놀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회당에 가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순서 중에 성경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이라고 해서요. 돌돌 말린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섭니다.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제 순서는 말씀을 읽고 나서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같지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이런 패턴을 취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유명한 랍비들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랍비 소앤소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랍비 루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안식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어부들은 그물을 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밤에 그물을 바다에 내리겠죠. 이제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에 살던 유대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게 되었는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말씀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은 랍비 소앤소가 이런 말을 하더라. 주로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언급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서기관들이 랍비 소앤소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평상시에 서기관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한다. 이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은요 1600년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기록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성경을 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의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저자가 성경을 펼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그 성경 저자의 직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압도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설교는 MSG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MSG가 강하게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나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썩 좋지 않죠. 먹을 때는 맛이 좋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MSG가 많이 가미되거나 덜 가미된 설교예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보다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춘선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반드시 성경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신학생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구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3개월 내로 다 읽는 겁니다. 생각외로 신학생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은 머리가 커지는데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곡 카피가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아이 손 어른 손 누구든지 즐겨요 땡땡 새우깡 있지 않습니까? 손이 가야 돼요. 마음에 손이 가야 됩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마음에 손이 가야 됩니다. 마음에 눈이 가야 됩니다. 한 해 3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 비수기에 들어가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성수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자직강,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랐던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고을들에 해당되는 세 곳이 있는데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두 개는 벳세다와 고라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권능도 가장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듣고 깜짝 놀랐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눈물 쏙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 쏙 빼고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랐던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신었던 일주일 동안 신었던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예배당 밖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 쏙 빼고 깜짝 놀라고 나서 다시 나갈 때는 세상에서 신었던 옛날 신발 신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단한 바위를 쪼개거나 단단한 바위에 움푹 패게 하는 것은 거센 물줄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떨어져서 단단한 바위를 쪼개기도 하고 움푹 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작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한 돌덩이 같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크랙이 가게 하기도 하고 구멍이 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쪼개질 때에 신자는 거기서 영적인 희열을 느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지만 마십시오. 울지만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나에게 계속 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요, 가버나움 사람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안식일 회당 예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안식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회당에서 쫓겨났겠죠. 아무도 몰라보는 아주 지극히 정상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자 귀신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숨겼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흔히 하는 말대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의 정신을, 그리고 한 사람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소유했을 때에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신자가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귀신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 있는 삶을 신자가 살 수 있을까요? 신자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신자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사시는 겁니다. 때문에 귀신이 사람의 몸을, 특별히 신자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귀신에 들리지는 않겠지만 신자가 귀신에 의해서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신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나서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누구라도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베드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파악을 하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귀신은 신자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으나 신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더러운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거나 죄악과 관련된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악한 영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당해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 한 인생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 교회에 혹은 우리들의 자화상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요, 간혹 혹은 자주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는요, 고객 명단이 있습니다. 고객 명단이요. 이 고객 명단에는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탄의 고객 명단에 있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나 주목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자기 밥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주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주목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 주목합니다. 그 예가 욥기서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 사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자, 그때 사탄이 하나님, 욥이 누구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욥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욥을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죠. 사탄에게는 사탄의 고객 명단 VIP에는 맨 윗자리에 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탄 마귀의 귀신은요,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틈새를 찾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사탄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사탄의 관심사이기도 한다고요. 무엇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요,
시간이 들어가고요,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심거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사탄은 그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찾아오게 되죠.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 해당에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귀신의 소유가 된 한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사탄의 관심사가 되고 저 빈틈 언제 생기나 하고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염려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갔는데 제대로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는 걱정에 빠집니다. 내 돈 잘 벌고요, 생활이 안정되고 하면 우리의 염려는 거기에서 떠나게 되죠.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난해서 걱정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먹고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다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걱정하시느냐? 배불러서 걱정합니다. 잘 먹어서 걱정해요. 은금이 풍부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관심이 그곳에만 쏠려 있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거리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잠깐 끊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룬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룬 왕궁을 봐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되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네가 쌓은 성은 모래성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 무너뜨려 버립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락그룹인가요? 그 콜드플레이의 리반가요? 거기 노래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신이 쌓은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룬 성과를 봐라 할 때 내가 이룬 성과 그 왕궁이 모래성같이 금세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공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나의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반드시 멸망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내 재물이다. 내 능력이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네, 결국에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결국에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던가, 재물에게 무릎을 꿇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던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게 무릎을 꿇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물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저 놀라고 그저 눈물만 쏙 빼는 그런 삶에서, 그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근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신적인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각인된 예수님은 능력자였습니다. 권능자였어요. 초월자였습니다. 뭐 슈퍼맨, 배트맨, 뭐 그 이상의 초월자, 능력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능력을 보았어요. 그 권능을 보았어요. 체험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권능의 예수님, 그 능력자 예수님, 그 전능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힘이 다했나? 에너지가 방전됐나? 더 이상 그 권능의 힘이 예수님께 없나? 사라졌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하면 병을 고친 거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생각하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힘 하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거, 그런 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하면 무엇인가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큰 권능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거든요. 연인을 위해서 연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이 어느 정도의 강함이 있느냐,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죽음처럼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진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가장 큰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과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주든지 하는 것이지 사랑은 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나에게 사랑의 반을 주었어. 그래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랑의 콩깍지가 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란 이 위대한 권능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전부를 주든지 아무것도 주든지 주지 않든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사탄이 즐겨하는 관심사인지 예수님이 즐겨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관심사인지, 사탄이 빈틈을 노릴 만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끌어안을 만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휘렌베르크의 시 울기는 쉽지, 첫 소절에 울기는 쉽지 눈물을 흘리기야 날아서 달아나는 시간처럼 쉽지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마침표를 찍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 앞에 깜짝 놀라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깜짝 놀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물방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과 같은 말씀이 계속 들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십자가의 권능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힘에 관심을 두세요. 나의 관심사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관심사 내놓을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